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시간 주의 만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들고 축사하오니 주의 만찬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민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들판을 보면 모두가 누런색 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계절이 옴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일꾼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 및 위정자들이 그들의 이익이나 권력 유지를 위해 힘쓰지 않고 나라와 민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것에 강건함과 교회의 지체들에게 축도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사도신경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처음 나눌 구절은 우리가 고백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입니다. 라틴어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테트 아드 덱스테람 데이 파트리스 옴니포텐티스. 자, 이걸 보시면 세테트는 앉아 계시다이고 아드 덱스테람은 오른쪽에, 데이는 하나님, 아트리스는 아버지, 옴니포텐티스는 전능하신이라는 뜻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말에는 원문에 있는 뭐가 빠졌죠? 어떤 단어가 빠졌어요? 아버지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강조하는 이 원문의 의도를 우리말 번역이 제대로 살리지 못한 셈입니다. 또한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동등한 권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만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또한 앞으로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틴어로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인데 벤투루스 에스트 유디카레 비보스 에트 모르투오스. 자, 여기서 우선 인데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저리로서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어의 표현은 거기로부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기로부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서부터 오시죠?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것이죠. 즉 거기로부터는 하늘로부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와요?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구름을 타고 하늘 위에서부터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 재림하신다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인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겹겹이 잠그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어느 특정 공간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서부터 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모두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예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뭘까요? 심판이라는 것은 두 부류에게 해당이 되겠죠. 우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은 뭘까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죠. 하나님의 카운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10달란트를 맡겼는데 너가 그것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셈해보자. 카운트해보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바른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계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 주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 카운트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 상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본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누가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남았죠.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틴어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크레도인 스피리툼 상툼. 여기서 크레도인은 믿는다라는 뜻이고 성령님을 뜻하는 스피리툼 상툼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대문자로 썼잖아요. 여기서 성령 하나님, 스피리툼 상툼도 대문자로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크레도는 합성어라고 했잖아요. 그 뜻을 풀이하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크레는 심장이라는 뜻이고 도는 드린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심장을 드린다. 따라서 크레도인 스피리툼 상툼을 풀이하면 성령님께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의 심장을 드릴 정도로 믿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계속 봅시다. 첫 번째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회는 모일 공자, 모두 공자를 써서 모두를 위한 교회, 공적인 교회를 의미해요. 자, 라틴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담 에클레시암 가톨리캄. 상담은 거룩한이란 말이고 에클레시암은 교회, 가톨리캄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그렇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교회여야 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보편적인 교회가 카톨릭 처치거든요. 그런데 이 카톨릭이라는 말을 천주교가 처음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용어와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카톨릭 처치나 유니버설 처치나 그 의미는 같아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라는 곳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 공적인 교회, 공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을 봅시다. 성령을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라틴어로 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상토룸 우니 오넴. 자, 쌍토룸은 성도들이고 꼬무니 오넴은 서로 교통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통은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는 나와 같은 수준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은 그들과 모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의 교통은 함께 사귀는 것을 의미해요. 교제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패하였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한 사람이라면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맞서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다음은 뭐라고 해요? 새 겹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니까 그냥 겹줄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겹줄이 아니라 새 겹줄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에만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과 관련해서 믿어야 할 세 번째 내용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입니다. 자, 라틴어를 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레미시오넴 페카토름입니다. 자, 레미시오넴은 사하다, 페카토름은 죄예요. 즉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말이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령님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거울 앞에서만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께 나를 의탁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과 관련해서 믿어야 할 네 번째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르니스 레수렉치오넴. 자, 까르니스는 몸, 육체를 의미하고 레수렉치오넴은 부활입니다. 즉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몸의 부활은 본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 몸을 주셨는데 그 몸은 절대로 죽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몸이 죽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입혀주셨던 그 처음의 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으로 회복됨으로써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몸, 우리의 육체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죠. 육체 자체를 위해서 살면 육체는 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육체는 언젠가 다 썩어지게 되잖아요. 썩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임을 깨닫고 영혼을 더 고이 담기 위해서 육체를 소중하게 다룰 때 우리는 비로소 전인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바르게 가꾸고 지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과 관련된 마지막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입니다. 같이 라틴어로 읽어봅시다. 시작.
빗담 에테르남. 빗담은 생명이고 에테르남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즉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생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다 끝났지만 또한 한마디가 더 있어요. 뭐라고 끝나죠?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죠? 아멘의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다 같이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요, 진실, 동의라는 의미예요. 내가 기도를 다 마쳤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내가 드린 이 기도는 모두 진실한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누군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저분의 그 기도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사도신경 마지막은 왜 아멘으로 끝나고 있을까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 모두 진심 어린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입에 발린 말로 그냥 한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을 모두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라고 끝을 맺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은 날마다 반복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백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의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은 날마다 반복되지만 그 의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고 깊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마치 주문처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하다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사도신경의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도신경을 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은 더 깊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시작.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요구하는 기적을 구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분은 음부에 내려가서 하늘로 올라가셨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눈으로 하나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것이나 믿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핵심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의미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읽은 성경 본문의 관점에서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 역시 매일매일 새로워지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즉 나의 심장을, 나의 생명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나의 심장을, 나의 생명을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생명을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구하려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말씀에 나의 심장을, 나의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함과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또한 신방 감사 등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마음에도 없는 억지로 드리는 형식적인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모든 범사를 친히 지켜주시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과 근심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내 생명을, 내 심장을 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